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겜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짓는 때를 알도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4편은 누가 찬송의 시를 지어 올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구약의 어떤 성경이 생각나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가 바로 104편의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가리키는 찬양은
어떤 찬양시이고 감사시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사편은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창세기 1장을 요약하듯이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으로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는 모습을, 바로 시편 104편은 그 장대하고 위대한 그 일을 조금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내라는 것이 104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지만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악인들이 존재하는데, 그 악인들은 어찌 보면은 악인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어떤 시인의 간구가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부부터 보신다면은 26절을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악인을 대표하는 그런 부정적인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큰 악어를 이야기하고, 악어는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로서 취급하고 있기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리고 가장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동물 중에 리워야단, 악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6절에 나와 있는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만드셨지만 그렇게 악인들도 이 세상 가운데 득세하고 있고, 그 악인들이 득세함으로써 의인들이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리워야단 악인들의 모습을 진멸하여 주시고 의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창조의 목적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시편 104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던가요?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일구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 아기로이신 예수님, 오늘 바로 성탄 25일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인데, 매해마다 이 날이 되어지면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백사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는 시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속에서 거하고 있는 많은 동물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법칙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본 모습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1절부터 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만드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무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식물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위대한 걸작품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가운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인간들은 악하고 또한 자유의지를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악한 영적인 부정적인 동물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 부정적인 동물은
인간이 만들고 또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29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9절의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호흡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 모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빛을 숨기시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사라져 버리고 시험들게 되면은 이 자리가 왠지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셔 드릴 때만이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예배와 또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릴 건데 그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듯이 그 믿음의 연장선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해마다 다가오는 이 성탄의 아침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노래만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길 때만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의 말씀이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단지 시인이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시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졌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송축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송축하며 오늘 9절의 말씀처럼 33절의 말씀처럼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마음속의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마저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일구고 또한 완성하여 주셨음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며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싸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 가운데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